동양 고전인 이 논어에 보면 이 공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자공이라는 사람이 그의 스승에게 이렇게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인생에서 나침판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단 한마디의 말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계명 중에 가장 으뜸으로 삼을 만한 계명이 무엇이냐 물은 것과 비슷한 질문을 한 것이죠.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고 우리가 묻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길인가를 물은 겁니다. 그러자 공자가 자공에게 이야기하기를 그건 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용서하고 또는 너그럽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는 단어이긴 한데요. 이 서라고 하는 이 한자어를 풀이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마음심자에 그 위에는 같을 여자가 합해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서라는 말의 의미를 두 가지 정도로 풀이해 볼 수 있을 텐데 이 위에 있는 그 여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여자를 같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한결같다라는 말로 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겐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진 이들이 같아진다라는 의미로 서를 쓰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 마음이 한결같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라고 하는 말에는 내 마음은 늘 한결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는 아무런 모순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 이 말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마음이 다른 두 사람이 같아지려면 분명 누군가는 변화되어야 하는데 자기 마음이 한결같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결국 서로가 마음을 합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이런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질문과 대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은 한결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마음들이 하나가 되고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율법적 전통 세계관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주 부딪히는 이 충돌하는 사건을 배경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유대 율법적 전통이 강조한 세계관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그러니까 holy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대적 세계관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함축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레위기 말씀, 하나님은 그의 종 모세에게 이렇게 알려주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 인생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신봉하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곧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세속적인 것,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카도시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당시 이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하나의 표적 또는 보여지는 현상으로 설명을 했죠. 예컨대 거룩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속한 카도시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보이는 표적이죠. 또는 말씀도 두루마기에 적어놓은 유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몸에 말씀을 부착하고 다녔죠. 이것이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옷을 입는 것,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말하자면 변하지 않는 공고한 것, 굳어진 것, 고정된 것을 통해서 그들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겁니다. 반면에 바울 사도는 조금 다른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지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게 거룩의 핵심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앞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영적 예배가 그와 같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정된 것, 보여지는 표적이나 공간이나 무엇을 먹는가 입는가 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냐면 영적 예배로 드리듯이,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영적인 말도 영어로는 spiritual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헬라어 원어에 의하면 로기토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로기토스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영어에 로직이라는 말도 있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 이성을 가지고 그게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성찰해가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과정, 나를 성찰하고 내 삶을 되돌아보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카도시,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따라서 거룩은 고정된 게 아니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율법 신봉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룩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고정된 것을, 그것만을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알려주고 그 가르쳐주는 것을 넘어서 강요하기까지 했죠. 결국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틀을 벗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정결법에 위반된다고 비난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을 가지고 이렇게 그들을 비판합니다. 마가복음 7, 8절 말씀인데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자,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은 손을 씻는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 정신, 곧 목적은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행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여전히 해석의 의미로 남는 것이라는 뜻이죠. 물론 손을 닦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율법의 조항이 의미가 없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죠. 그걸 폐기의 대상으로 보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가지고 모두가 거룩하다라고 판단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완벽한 거룩의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로, 잘못된 예로 예수님이 바로 뒤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한 전통 이야기를 예시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오. 자, 고르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또는 예물이라는 말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봉헌하는 것, 헌금하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고르반을 한다고,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한다고 해서 자기 부모가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돈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 돈을 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고르반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한 어떤 그 무언가 행위, 사람이 만들어낸 계명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그것을 따라 행할 수는 있지만 속까지 그것이 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야, 약값 좀 대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안해, 엄마 드릴 게 없어요. 헌금해야 돼. 그걸 또 교회에 와서 얘기하면 이거 좀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말하자면 비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악용할 수 있는 한 사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거룩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성전에 가서 얼마든지 딴짓 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유체이탈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몸은 두시고 지금 방황하는 분들도 계세요. 가끔씩은 먼 분들은 안드로메다까지 가신 분이 있어요. 몇백 광년이 지난 그곳에 가셔서 지금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거룩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불리한 건 고의로 빼먹거나 무시해버릴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집이 무엇을 만드느냐면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려고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예수님은 지금 율법주의자들을 비난하신 것이죠. 요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경 구절을 아주 셀렉티브하게 자기 선택적으로만 적용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적으로 해석하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주신 로기토스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헤아리면서 살아가는가, 물론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잘못 악용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섬뜩하죠? 주일 빼먹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리라. 모두 죽일 것이라고. 섬뜩한 이야기인데, 근데 지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섬뜩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은 전통 유대교 신봉자,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 말씀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다 자기 처지에 맞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악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럴 만한 권한과 그럴 만한 reason, 이성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다 알죠. 그리고 그날에 지킬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기 편리대로 또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자기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에게 이것을 적용할 때는 굉장히 유연하고 관대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해당되는 거는 유연해, 편하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행하는데 남이 안 한다 할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나는 말씀에 공부에 열심히 했는데 저 옆에는 모 집사는 생전 공부는 안 하고만. 그리고 이런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신앙이 참 형편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적용할 수 있겠죠. 반대로 그분은 또 부엌일에 열심히, 저는 부엌은 먹으러만 갑니다.
이럴 때 하는 마르다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도통 믿기지가 않아요. 믿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걸 통해서 시험 든다라는 생각을 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럴듯한 논리로 율법을 아주 교묘하게 자신들에게 적용시켜서 자신들만 의인인 양 행세하는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며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 자기들이 세우려고 했던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뿐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해해서 자신들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행사한 것이죠. 자기들처럼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능하겠죠. 매일매일의 삶에서 손에 흙 묻혀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든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삶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법일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보여준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당시 유대교적 전통 세계관에 대한 정면 도전과도 같은 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은 손을 씻는 이유가 무슨 말 그대로 위생 척결을 위해서 한 거라면 괜찮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오랜 조상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견하다라고 낙인을 찍는 것은 율법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고르반도 마찬가지예요. 고르반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그런 자식들의 행실도 속과 겉이 다른 것이라고 보았던 건 위선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 살자고 다른 이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것이라 아주 폭력적인 일이라고 예수님은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으뜸 계명이 뭐냐고요.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그 마땅한 존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선되는 원칙과 정신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타인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일 원칙이었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몸과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자기 본의대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남에게는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 이걸 어떻게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율법이 그만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정결하게 손을 잘 닦았다고? 본인은 잘했다고 괜찮은 신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잘한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당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거룩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이 외부에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먹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사건이나 현상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현상,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어떻게 보느냐 하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게 나오는지 이렇게 열거를 하셨죠. 들어보세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압동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라.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나오는데 이건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나오는 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자기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누구도 스스로가 정결하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고정된 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닦아내고 그리고 끊임없이 덜어내려고 하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룩해지려거든 곧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던 말씀과 무관하지 않은 까닭이 이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하면서도 서로가 다른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마음을 비워내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비워내는 것. 항상 자기 마음을 비워내는 그 과정이라면 나는 한결같고 그리고 비워진 마음이야. 아무것도 없으니 서로가 구별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비움이야말로 내 마음이 한결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거룩이란 바로 여기서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비움으로써 그리고 그 비우기 위하여 나를 끊임없이 정결하게 닦아내는 나를 성찰하는 끊임없는 이 과정이 나를 한결같이 만들어주는 힘이면서 동시에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거룩함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기를 비우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잘 비워집니까? 잘 비워지세요? 잘 안 비워지지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이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 바울 사도의 이야기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찢겨진 심령이라는 거예요.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시인은 자기를 비워낸 마음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찢어진 심령 같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비워 자기 몸을 찢긴 거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자기를 비우면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거룩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바로 찢겨진 심령과 같다는 겁니다. 거룩할 것 같아서 왠지 순백색으로 화려하고 뭔가 달라 보일 것 같다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내 안에 찢겨진 심령과 같고 짓밟힌 상한 영혼 같아 보이는 것이 거룩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만 번 자기 자신을 찢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자기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하죠. 때로는 이 공동의 선을 위해서 또는 공동체의 결정을 위해서 자기 생각과 판단 그리고 자기 의견을 포기하다 보면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내 자존심이 짓밟히는 경험을 하기도 하지요. 근데 그게 바로 자기를 비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찢겨진 심령을 통해서 카도시,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짜 목표라는 거예요. 때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포용하고 이해하려면 자기를 찢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용량보다 크게 안으려면 그만큼 넓혀져야 되니 찢는 아픔이 같이 수반되겠죠. 자기 비움이라는 거, 이런 거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해 보이고 순백색 같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그 무엇이 거룩이 아니라 실제로는 누더기같이 찢겨진 심령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남들과 다르게,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거룩은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 내 편리, 그리고 내 욕심과 또한 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찢겨진 심령과 같은 아픔을 겪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그저 내게 마음에 맞지 않으면 뒤돌아버리고, 내게 필요 없으면 인간관계도 잘라버리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내게 필요한가 아닌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소확행이라고 해서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요? 그 행복의 모든 기준이 나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좋은 것, 쾌, 나에게 좋지 않은 불쾌, 이것을 구별해서 쾌락과 불쾌를 나눠서 쾌락을 좇으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었냐 이 말인 거예요. 행복한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행복이라는 게 다 자기 좋은 것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행복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따끔한 일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는, 목적은, 의미는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내 찢겨진 심령을 내가 경험할 수도 있다는 그 아픔을 감내할 수 있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내 마음을 여는 것. 내가 짓밟히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모두를 위해서 내 자신의 고집과 내 생각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들. 이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잃어간 모습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이 삶의 이 또 다른 가르침이 되어서 우리 삶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거룩한, 이 찢겨진 심령 같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돌아갑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고정된 무엇도 아니고 내가 추구해야 할, 그래서 내가 성취해내는 그 어떤 가도 아니고 오히려 나를 비우려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찢겨진 심령을 통하여 발견되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얻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나를 비우는 것이 하늘의 복을 얻는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얻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 마음 하나 좀 편하자고 다른 이들에게 비수나 던지는 그런 비겁한 짓을 행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한 내게는 불편한 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폭력적인 언사도 우리가 삼갈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 하나에서부터 작은 변화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다짐이 있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